오늘도 쭉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로고스 아카데미 30과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살펴보는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세세히 살펴본다면 더 많이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데 꽤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순간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완전하지는 않아도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처럼 이렇게 내 앞에서 행한 자가 없다, 이후로도 이전으로도 그런 다윗의 삶을 한번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아서 달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달아보아진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고 미루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추어 보아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의 통치 후기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가 전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았어도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원래 그 공적인 직무는 30세 될 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가 사울에게 쫓기어서 연단받는 세월이 꽤 오래되었다. 그의 이제 인생의 전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의 인생의 중반기는 그가 유다의 왕에 대해서 7년 반 동안 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의 이 통치에 왕으로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통치를 했던 기간들, 그런 기간들을 쭉 합쳐보면 그의 인생의 중반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그의 후기에 말년에 중반기 지나서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고통들과 그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인생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죠. 항상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부분에 모범을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일을 범했을 때 어떻게 돌이키는가, 어떻게 돌아서는가, 어떻게 참으로 회개하여 다시 서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면 성공은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뭐 자랑하고 홍보하고 나타내지만, 허물과 잘못은 반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감추고 또 숨기고, 이런데 우리 사회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사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두 번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문화, 세상 문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례도 한번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지막에 그래도 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좀 성실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의 위기가 오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왕권의 위협, 어려운 위기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첫 번째, 암몬과 아람 연합과의 1, 2차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주변에는 모든 적들을 다 이렇게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의 중기에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또 동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다윗을 공격해 온 일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졌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래가지고 기가 꺾였는데 이들이 재차 다시 이제 힘을 모아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해서 다윗이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 일생에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반추해 보면 전쟁에 관한 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진 뚜렷한 믿음이, 확신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원칙, 그게 뭐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소년일 때부터 들에서 가축을 칠 때부터도, 야수와 맹수들과 싸울 때부터도 그 마음속에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이기 때문에 일평생 그 믿음 안에 거하였고, 그래서 그가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하 10장 17절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와서 물리쳤고 그래서 그들이 물러갔다. 2차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제 결과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여기부터 이제 다윗의 범죄가 시작되느냐 그러면 이 전쟁이 해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해를 넘겼어요.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다윗이 물리쳤고 직접 전쟁에 나가서 그 다음 이제 농사 질 땐 또 농사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돌아갔다가 그 다음 해가 돼서 다시 전쟁에 나올 때가 됐을 때 다윗이 이 반역을 꾀했던 암몬의 수도라는 라빠라는 성에 가서 그것을 애워싸고 이제 암몬을 치는 상황에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1차 그 전에 전쟁 때는 다윗이 직접 자기가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이 이제 해가 돌아와서 하는 전쟁에서는 다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 있죠. 그럴 때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남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6절 17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표현은 다윗의 일생에 찾아볼 일이 별로 없어요. 찾아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악하였냐 그러면 거의 뭐 강간에 준하는 간음.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왕궁이 이제 높은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들의 집은 이렇게 좀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위에서 봤던가 봐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왕이 자기의 직권으로 데려다가 동침하였다라고 했으니 여인이 무슨 왕에게 저항할 힘이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또 그냥 충동적으로 음욕을 품었지만 그 일을 행할 때 다윗은 다 똑똑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범죄할 때도 똑똑해요. 다 알아봐. 어느 집 처자고 누구의 아내고 남편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전쟁에 나가 있는 지금 자기 부하의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햇사람이라 해요. 햇사람이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있었던 7개 민족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편입이 된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다윗은 사울에게 많이 쫓겼잖아요.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민족 중에서라도 누구든지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가 맞이하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아주 든든한 세력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후반기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어요. 레임덕이죠. 근데 유독 등 돌리지 않은 사람들이 이 용병들이에요. 가나안 민족 중에 속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 중에 다윗과 함께했던 용병들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살아났어요. 사실 블렛 사람, 그렛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우습게 봤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이 임신한 사실이 그냥 이제 묻혀버리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임신한 소식을 알려와서 자기의 일이 탄로날까봐 이제 몰래 문서를 보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살인교사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전쟁 작전도 막 바꿔버려요, 그죠? 그래서 무고한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아도 죽게 하는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지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그 다윗이 왜 갑자기 말이죠? 너무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행했을까 보면은 특별히 특별한 원인이나 동기가 될 만한 사건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다윗의 양심을 탁 찌르는 듯한 말 한마디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우리아가 전장에서 부르잖아요. 너 가서 수고했다 싸우고 있느냐고. 너 집에 가서 네 아내랑 먹고 마시고 자라고. 자기에게를 통해서 임신한 것을 감추려고 너 아내랑 같이 가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우리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왕한테,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그랬어요.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느냐고 암몬에 나가서 암몬의 수도를 에워싸고 전쟁하느냐고 공략하느냐고 모두 나가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도 거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성을 떠나서 법궤도 거기가 있고 모든 군사들이 거기가 있고 자기 상관들도 거기가 있고 다 가서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여기 와서 내 처와 먹고 마시고 자리일까?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의 양심이 찔렸겠어요, 안 찔렸겠어요? 이거 엄청 찔려야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왕이죠. 그러나 다윗이 지금까지 왕으로서 역할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그가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역할을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우리아의 충성, 로열티, 왕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에 대한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충성.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터에 가 있고 자기 부하들 다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부하의 여자나 빼앗고 그 여자를 남편을 죽일 생각이나 하고 자기의 죄를 가리울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봤을 거라고. 그렇죠? 이 영적인 나태함,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충성심이 줄어든 거죠.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을까? 그냥 미뤄 짐작하기로는 그가 이제 뭐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함이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통치하는 의로운 왕이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목적이잖아요. 그걸 다 이루었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왕이 됐다는 것만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였던 충성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 범죄하기 쉬워요. 우리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든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것으로 기뻐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충성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과정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지식과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면 그거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신앙의 목적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뒤로 이제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세 번째로 다윗의 육체적인 쇠약과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시편 30편 3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간음하고 살인한 일에 대해서 죄책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오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뭐라 했어요?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건 맷돌에 갈듯이 무거운 걸로 그냥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 뼈가 다 새하였다고 내 몸에 진액이 다 새어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금 죄책감으로 지금 무게감에 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 여호와의 손은 항상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죠 그냥. 단순히 너 그냥 죄졌어라고 말하고 선제를 통해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을 거의 뭐 죽이려 하심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쇠약해지는 거죠. 죄책감, 죄에 대한 그 고통, 또 여기에는 뭐 자기에 대한 절망감, 실망감도 엄청 크지 않았겠어요? 예. 이게 넘어져도 보통 넘어진 게 아니거든 지금 이 다윗이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도왔던 하나님이 자기의 대적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엄청 든든한데 우리가 이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돼요. 적이. 우리가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 삼아봐요.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운가. 그 전에 누렸던 평안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육체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9절 12절 말씀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창조란 얘기는 없는 마음을 다시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그죠? 기존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원래 다윗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직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사라진 거예요. 죄를 지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지금 뭐 해달라고? 다시 창조해달라고. 없어졌어. 내 안에. 그게 없어졌어. 죄 때문에. 죄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달라고 그러고, 오죽하면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거두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호소하는 이유는 그가 누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 가셨을 때 그 선왕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에서 느끼는, 시편에 느끼는 다윗의 감정은 아주 공포예요. 하나님께 대해 느끼는 공포,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나를 왕에서 쫓아낼까? 사울처럼 나를 버릴까? 막 그런 공포, 막 슬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좌절,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이 다 그 안에서 그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쇠약해지기 마련이죠. 이렇게 다윗이 몸과 마음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 죄 때문에 이게 왕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용기와 지혜, 의로움 같은 게 남아 있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건해 보여도 한번 하나님이 사람을 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다윗의 장자 암논이 그에게 다윗에게 있는 유일한 딸 다말을 엿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엿보였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장자 암논이 다윗에게 있는, 왕이니까 처가 여럿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겁탈하는 것이죠. 겁탈하고 나서는 책임도 안 져요. 병들었으니까 나 좀 시중 들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왕에게 부탁해서 다윗에게 나 좀 시중 들라고 해주세요라고 해서 왕이 그래 가서 너 오라비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세상에 아픈 척하면서 자기 여동생이, 배다른 여동생이 오니까 겁탈하고 나서는 마치 몸 파는 여인처럼 쫓아내잖아요. 욕하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 일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성경 구절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뭐했다고요? 노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말, 겁탈을 당한 그 다말의 그 어머니 같은 배에서 난 오라비가 누구였냐면은 네 번째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이 다윗 그 외모가 아주 아름답고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로워서 다윗이 한 번도 이렇게 나무란 적도 없고 정말 백성들과 신하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 사람이었는데, 자기 누이가 그렇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화가 엄청 많이 났죠. 그리고 암논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형이지만, 배달 형이지만 장자니까 왕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미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했다 그랬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아무 말 안 했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따지고, 아버지, 형이 내 누이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왜 가만히 있어요?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지면 오히려 나.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때를 노리는 거예요. 복수, 이미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저도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개들을 많이 키워봤거든요. 큰 개들. 진짜 무서운 개는 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개들이 보통 막 짖는 개들 있잖아요. 우리 무섭잖아요. 큰 개들이 막 짖으면 걔네는 지네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진짜 무는 개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둑이 들어오면 가만히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번에 물고 끝내버려요. 그렇거든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람도.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때를 딱 노려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왕자의 난입니다. 이게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왕자의 난 있잖아요. 왕자들이 서로 죽이는 거,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청하여 모든 왕자들을 다 내게로 이렇게 오게 해서 우리 파티를 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다들 왕자들이 그리로 몰려가죠. 그 모든 왕자들이 보는 앞에서 암몬을 공개 처형하죠. 종들을 시켜서 살해합니다. 살인하죠. 암살해버리죠. 모든 왕자들. 그래서 왕자들이 다 도망하죠. 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암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다윗이 아버지가 버젓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모든 과정에 아버지가 화는 내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을 때도 화만 냈지 암논을 데려다가 가르치거나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아요. 참 납득이 안 가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식 할 때는 이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추정이 가는, 왜 그랬을까? 압살롬은 단순히 다말 자기 누이의 복수 원한을 갚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왕자들 앞에서 행하고 은밀히 행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행한 것은 다음 왕위의 아버지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장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일석이조. 그래도 별로 안 다가오면은 일타쌍피. 이게 더 다가올 수도 있어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일타쌍피. 이거야. 원수도 갚고 다른 왕자들한테 함부로 왕권을 이제 탐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한 자신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죠. 니네들도 까불면 한 번에 보낼 수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일들에 무력하다는 거죠. 대처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이미 범죄함을 인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범죄함 때문에 자녀들한테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이고 다른 여인을 얻어서 왕으로 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식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보고 들을 거죠.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아는 거지.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자녀들은 그래요. 아버지의 잘못된 점을 보면 부모의 야 저러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거 따라하는 게 자녀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따라할 때는 더 나쁘게 하지 덜 하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죄라는 게 그렇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무서운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 형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억지로 군대 장관 요압이 억지로 화해를 시키는데, 그 억지로 화해시키는 것은 화해 안 하면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억지로 화해한다 해서 서로 마음이 안 풀렸는데 얼굴 마주쳐놓고 이렇게 대면시켜 놓는다고 해서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더 안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하는데, 압살롬과 다윗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해서 반역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이제 이가 행하는 전략이 뭐냐면은 이제 사법농단입니다. 사법농단이라 해서 재판은 왕이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재판은. 근데 아버지가 이제 몸도 약하고 뭐 막 그러니까 이 성문에 앉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성문이 재판하는 곳이거든요. 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앉았다가 압살롬을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단을 부리는데 유력한 사람이나 자기 편이 될 만한 사람들은 무조건 편들어주는 거죠.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오라. 이래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가 반역할 때에 힘이 되기 위해서 도적질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가 했어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얼마나 커졌는지요. 왕이 그냥 넋놓고 있는 사이에 사실은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북이스라엘 지파까지 다 돌아갔다.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아들한테 죽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예루살렘으로 막 맨발로 도망가죠. 진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이 다윗의 신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자신이. 그가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의 반역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언제 또 그 일이 이제 압살롬과의 반역은 전쟁에서 결국 압살롬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다시 회복합니다. 거의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시간이 흘러서 그가 이제 완전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누워도 따뜻하지 않았다 몸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갈 때가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아들은 살해당했고 두 번째 아들은 다니엘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별로 왕권에 마음이 없던 사람이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하다가 죽었고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돼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많고 뭐 누워만 있으니까 이제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네 번째 아들이 내가 왕이다 이래가지고 또 한 번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왕자의 반역이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7절에 보면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야니 그들을 따르고 도운다. 오늘날 오면 국방부 장관도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도 거기에 같이 조인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후계자를 누구로 삼느냐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네끼리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을 데리고.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위반되죠. 이스라엘은 신정왕국이잖아요. 왕을 누가 지명해요? 하나님이 지명하잖아요. 그걸 다윗이 지켜왔는데 이제 그가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좀 뭐 말도 안 듣고 연로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식도 안 듣고 신하들도 안 듣고 제사장들도 그를 떠나고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속 반역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분열하는 조짐이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번 다윗을 반역했어. 근데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그 반역자를 처단하고 다시 왕이 됐어요. 그러면 한 번 반역했던 사람들은 백성이니까 다윗이 용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용서하죠. 용서 안 하면은 나라가 쪼개지니까. 그런데도 용서를 받아도 한 번 반역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전과 같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 자꾸 반역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 중에서도 심지어는 불량배 하나가 반역을 꾀했는데 세바의 반역이라고 해서 또 남북전쟁과 세바의 난이라고 또 일어나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라의 아들이었더라.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이게 뭐냐면 사울의 잔당 중에 하나가 또 고개를 들미는 거예요. 다윗이 세력이 약화지고 내부 분열하고 막 아들들이 반역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던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또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이 자꾸 분열하는 다윗은 평생 이 통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의 후기에는 자꾸 이스라엘이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는 단초가 이제 제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가만 보면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범죄가 뭐 거짓말을 하나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속인 것도 아니고 누구 재산을 하나 갈취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빼앗고 죽인 것이죠.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라 했잖아요. 근데 뭘 도적질했어요? 아내를 도적질했잖아요. 아내. 다윗이 얼마나 그 법을 잘 지키는 왕이었는지 아세요?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기 전에 한 사례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부자는 가축이 엄청 많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암양 한 마리가 있어서 늘 이쁘게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잔치를 벌였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그렇게 가축이 많은데 그거 잡으면 되지. 자기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잡아다 뺏어가 죽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다윗왕이 뭐라 그래요? 그놈을 당장 데려오라고. 그러면은 뺏은 양의 4배를 물어주면 되는 건데 율법으로는 다윗은 더 나가죠.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얼마나 의로운 척하는지. 사람이 참 그래요. 자기는 더한 죄를 져놓고도 작은 죄를 진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200데나리온 진 빚을 진 사람이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을 져놨는데 그거를 가서 탕감을 받고서는 자기한테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것.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아내를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큰 죄예요. 큰 죄. 그 죄가 다윗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그게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대처하지 못하게. 전에 같은 다윗이었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했을 것이고 일이 일어났을 때 딱 연결고리를 끊었을 것이고 빨리빨리 처단을 해가지고 죄가 연이어 발생하지 않도록 했을 텐데 다윗은 이미 자기가 엄청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미 다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제 자기 가문과 나라가 그냥 사탄의 놀이터가 된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를 줬냐 하면 틈을 준 거야 사탄에게. 그 틈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발판이라서 발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준 거예요 사탄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껏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 통치 후기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 근데 이 와중에도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윗이 잘한 일이 있다면 뭡니까?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인데요. 역대상 22장 8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다윗은 왜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세웠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누구 아들이에요? 바세바의 아들이에요. 바세바가 누구예요? 자기 부하 햇사람의 아내였던 자를 자기가 도적질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왕비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처 중에 하나로 삼았겠죠. 근데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만 7이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많은 왕자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왕 중에서도 4번째인가 5번째인가 그래요. 그 뒤에도 많은 왕자들이 있고 참 왜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낳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왕자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본처들에게서 낳은 왕자들이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근데 왜 바세바를 위로함이었던가? 바세바를 불쌍히 여겨서 남편도 자기 때문에 잃고 자기가 이렇게 데려와서 불쌍해서 그 아들을 자기 뒤를 이어 왕을 삼으려고 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역대상 22장 8절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아들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름을 줘줬어요. 솔로몬이라고.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위로 지금 지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주무부는 다윗이 아니에요. 인정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에요. 인정을 따라 했으면 저 같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이름까지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미리 얘를 통해서 내가 이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성경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보는 난센스예요. 난센스. 여러 차례 보는 난센스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이 구원과 언약과 이런 것들이 이게 사람의 어떤 훌륭함이나 의로움, 공로 또는 어떤 혈통
막 이런 걸로 이어져 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족보가 진짜 깨끗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족보를 보면서 아 땀에 뭐 이러나 뭐 이거 뭐 온갖 진짜 무슨 잡스러운 것이 다 섞여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 그 라합과 결혼한 유다의 족장 보아스라는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게 룻기에 나오는 그런 그 나손 보아스의 할아버지인가 나손이고 그렇게 계보가 연결이 돼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깨끗하지가 않아.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혈통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방 여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혈통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뭐로 흘러가요? 은혜로 흘러가는구나. 은혜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사람 그런 조건으로 인간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임하는 건데 거기에 사람이 자격이나 조건을 논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 있어요? 은혜가 더 있다. 그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 그런 거예요. 어디서 은혜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 짓고 간에 덜 짓고 간에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아니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구원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묘하죠. 사람의 보통의 그 흐름과 생각들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거스리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역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잘한 건 이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마지막에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약속 지킨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한 거 그거 준행한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아니 말년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다윗이 이것을 행함으로 영원히 소생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통치 후기 평가 우리가 보면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책감은 무력감을 낳는다. 죄를 지면 우리가 죄를 막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죄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죠.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무너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 내가 사탄에게 넘어갔다. 내가 유혹에 졌다. 라는 그런 죄책감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에 눌리기 시작하면 그다음 무력감이 와요. 무력감이라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 그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지혜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아주 심각한 죄를 하나님께 짓고 나면은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없죠. 그 다음부터는 무력해져요. 무력해져.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전에 가졌던 지혜가 어디 갔는가, 내게 있었던 능력이 어디에 갔는가. 다윗이 한순간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아주 그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와 같은 왕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신하들도 그 자녀들도 그렇게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서 아주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이 침상을 안 떠나요. 그 맨날 침대에서 뭐해요? 울어.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울으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정신적으로 병든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 뭐 공황장애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정신적으로 완전히 침체, 병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된 공적인 임무들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을 잃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죄가 가져오게 되는 이 무력감.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죄는 또 다른 죄에게 놀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은 죄는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가장 가까이서 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죄의 결과는 파괴력을 갖는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윗은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아이도 죽었고, 또 그렇게 또 말미암아 탄생하였던 솔로몬의 왕위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죄는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는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나는 어떻게든 살아났어. 그렇게 될 수 있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나와 같겠냐고요. 죄가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죄의 영향을 받거든요.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까지도 나와 같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갖는 파괴력이 엄청 강하죠. 더군다나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가 한 가정의 가장뿐이었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끝났겠죠. 시험 들고. 근데 그가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섰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높아지기를 막 구하는데 그만큼 영적인 책임감도 따라오는 일이고 그만큼 영적인 도전과 시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세상에 훌륭한 왕은 사람은 진짜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목사나 혹은 나라의 무슨 지도자나 이런 걸 보면서 실망할 때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긴 해도 내가 실망하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자라면서 그런 부분이 있죠. 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막 실망만 하고 좌절만 하고 에이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까지 가는 게 믿음이지. 사람에게 모든 소망을 다 가질 수 있는 환경이면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을 예수께 두겠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기대하겠어요? 그런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해도 또 다른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완벽해, 저 사람은 진짜 완전해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는 참 어렵죠.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죄짓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럴 때조차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든지 그렇지 못할 때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 성전을 사모함으로 소생하다라고 했어요. 이런 막 후기에 막 뭐 자녀들이 막 반역하고 사고 죽이고 뭐하고 막 나라가 온통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꾸준히 행한 것은 뭐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비전. 하나님이 너는 하지 말고 네 아들이 해 이러니까 다윗이 일생에 다 준비하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거 하면서 자기가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보면은 자기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일단 심령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심령이, 마음이, 영혼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살아나요? 시편에 보면 성전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소망,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으로 그가 막 이제 영적으로 막 발버둥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나는 거지.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소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중심이 먼저 살아나야지, 영혼이 살아나야지 우리 몸도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도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소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가 소생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 그것으로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언약을 계승했다.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줬다. 왕위를 넘겨줬다 이런 거. 글쎄요, 육체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에게 꼭 주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람 마음은 자식에 대한 자식이 많은데 뭐 이렇게 순서대로 마음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을 달아보는 하나의 그 시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가 그의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왕국으로서의 그 왕의 도리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다. 충성을 보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해요. 믿음의 경주를 해. 다윗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아주 잘 달린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쌩쌩하고 완전히 막 그 카메라 1번에 잡히는 거지. 마라톤 하는데 그냥 잘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라톤이 42.195 아니겠어요? 한 30km 때부터는 이제 너무 달렸나 봐. 그래가지고 숨차가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다윗이. 그런 거야, 그런 거. 근데 마지막 40km 넘어서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뭐 보통 그렇게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앞서 나가는 사람이 뒤처지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차라리 뒤쳐나가다가 앞서가는 게 낫지 맨 앞에 있다가 뒤처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일평생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일 외에는 내게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평가가 참 정확해. 요거 잘했으니까 요거는 에휴 퉁쳐라 이렇게 안 해. 요거 빼고 그래도 다른 일에는 내 앞에서 잘하였다. 이런 왕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다윗은 넘어지거나 자빠진 적은 있고 범죄한 적은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적은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무단히 애쓴 사람이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례도 귀히 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항상 잘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잘못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다시 제자리에서 돌아오고 서는 것도 정말 우리 사회에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있어야 될 본이에요. 그런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참 많은 우리 가운데 분란과 또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유의할 것.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명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 이런 공명심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일을 하였다는 것으로 자기의 보증을 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일들에 반드시 이런 무서운 영적인 덫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이 범죄하지 않도록 복종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어겨서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단연코 굳은 그 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에 많은 사람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입신양명하겠다고 큰 일을 하고 나라에 뭐 세상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다가 자기 자신이 먼저 몰락하고 마는 사람들 많이 우리가 보고, 주 안에서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잠깐 빛을 발하고 잠깐 쓰임 받는 것 같은데 좀만 이렇게 된 것 같으면
금세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지 못할 짓들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함으로 범죄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감추고 숨기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예들이 우리에게 주는 모범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쳐서 특히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일시라도 죄에 내 몸을 도구로 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경건함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